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9절에 나온 말씀 첫 부분,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는 말씀, 그중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하는 귀한 한 주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나왔던 네 곳, 즉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와 무시아에서 연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네 곳을 지났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받은 게 있어야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바울에게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 도착하자 두 가지로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위로, 같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환상으로 바울을 만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환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별로 감흥을 받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환상을 꾸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극히 드물어요.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왔던 나의 신앙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고 낯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환상으로의 경험은 우리에겐 일상적이지 않은 신앙적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일상에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만나 오셨는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만 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항상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환상이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큰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불쌍합니까? 주님 만나기에 충분합니다. 예. 주님 만나기에 충분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여러분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손을 내밀어요. 나병 환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던 그 손. 오히려 따뜻한 손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 돌멩이와 채찍으로 쫓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뒤로 하고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하실 정도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여러분 내 인생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두려워 마세요. 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마가복음 8장 2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곤란해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떡 7개와 물고기 2개로 축사하시고 나누어서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광주리에 담았더니 7광주리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좀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불쌍함으로 채워주세요. 불쌍함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내가 직접 듣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되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들을 거를 공급해 주세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팔복을 시작되면서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할지를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세요. 다음에 7장을 넘어가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주님을 잘 만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것이 성도가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갑자기 사모해서 주님께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그 종의 방에 들어가서
종이 누워있는 그 누추한 곳에도 들어가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환상으로 또는 깨닫는 방법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주의 정확한 지도를 통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예. 정확한 치수를 알려줌을 통해서 배를 만들고 그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을 말하고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꿈으로도 만나주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물과 불로 또는 기적으로 이적으로 만나주심으로 그의 삶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살 길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과 소통하는 지극히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만나주시는 방법은 성경에서 흔하디 흔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보였던 이 환상이 내게는 없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낯설어 하지도 마세요. 주님께서는 환상으로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보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봐야 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 뭔가 눈이 마주쳐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대화하는데 서로 눈을 쳐다보지 않고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집중 좀 하라고 말하잖아요. 집중 좀 하라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칠판을 보지 않고 딴 생각하고 멍하니 있으면 여기 보라고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보이게 하고 노출하게 하고 노출케 하고 나타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보거나 요셉처럼 꿈을 꾸고 살거나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주님을 보고 살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만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을 안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눈 마주치고 사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보는 눈이 없다면 그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보는 게 참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살고 은혜로 보고 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또한 성도는 주님과 부딪혀 살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예. 성도는 어떻게 살든 주님과 자꾸 부딪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볼 일도 생기고 주님께 기도할 일도 생기고 주의 말씀을 들을 일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언제 환상을 보았습니까?
밤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 잠자는 시간. 그죠? 다 휴식하고 자기 시간을 갖는 시간.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그 한밤에 지금이야 여러분 등불이 이렇게 있으니까 화나니까 낮과 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시골만 가도 어떻게 해요? 예. 전기불이 있는데도 캄캄해요. 밖에 나가면. 예.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길가나 아무나 가도 불빛이 없어요. 그 밤에 자는 것 빼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밤에 그가 주님의 환상을 볼 만큼 주님을 주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어두운 것을 뜻하잖아요. 흑암을 뜻해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은 여러분 한밤에 일어납니다. 예. 그 한밤이 지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야곱은 야복과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가 구원의 믿음의 백성으로 바뀌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밤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눈물 흘리기 쉬운 그때 그 인생의 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어려운 밤, 힘든 밤에 기도로 밤을 지새셨어요. 요셉도 캄캄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감으로 어렵고 힘든 밤을 지나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전날 밤을 잘 보내야 우리가 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밤을 잘 주 안에서 보내도록 힘써야 돼요. 주님, 이 밤을 자는 동안에 자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주님, 이 밤을 잘 때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로 평안함과 회복이 일어나게 우리의 잠자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밤에만 주님을 찾지 마세요. 우리는 한낮에 햇볕이 가득한 때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삶의 역사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일어나요. 문제도 언제 일어납니까? 잠잘 땐 별로 안 일어나요. 천재지변 외에는 별로 일어날 게 없어요. 우리가 늘 깨어있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모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어두운 밤을 잘 지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낮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보고 주님께 듣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대충 받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성도는 주님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삶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드러나고 삶의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찾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만나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만나기 쉬워요. 흔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경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일은 주님을 찾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내 삶에 주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살 일들을 자꾸 생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주님의 도움을 이따금 받아서는, 잠깐 받아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악과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도 주님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죄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가뭄에 콩나듯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살아서는 신앙의 보릿고개를 면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빈틈이 가득하게 살기 쉬운 세상에서 성도는 주님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부딪혀 사는 만큼 기도로 주님과 부딪혀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쉬지 않고 부딪혀 살기를 바라세요. 예수님 없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며 살지 마세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제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밖에서 서성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밖에서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주님의 나를 향한 기회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닮아 살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 살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과 부딪혀 살 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살궁리를 찾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궁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닮고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인도하심은 삶의 모든 곳에서 찾고 만나고 부딪혀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바울처럼 또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늘 또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봐야 돼요. 저랑 만난다는 건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뭐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온 보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글의 문맥상 바울이 환상을 또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이번이 처음 본 겁니까? 아니에요. 이전에도 봤어요. 근데 또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전부터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기적과 환상과 말씀을 듣고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새 환상을 굳이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에게 또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할 일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환상은 주님께서 바울을 또 만나기 위해서 환상을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한 믿음의 제자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에게만 주님께서 보고 또 보자고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살 일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보았습니까? 믿었습니까? 또 보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을 자꾸 또 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또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겐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보고 또 바라보고 살 일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시간에 한 주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보고 또 보고 사는 게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보고 살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보고 또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것으로 여러분 도저히 해결하고 살 수 없는 일들을 주님 때문에 해결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넘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은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더 놀라운 것을 보고 살게 해주소서. 그는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보고 은혜를 또 보고 살게 되기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시리라. 권능이 뭡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꾸 보고 또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지나 살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 은혜, 새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았다는 말씀은 관찰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제자조차도 주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관찰하다 주목하다는 뭡니까? 깊이 보았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씀이고 어떤 환상인가를 깊이 관찰하고 깊이 주목하여 보았을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길인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관찰하고 깊이 주목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이 한 주를 살아갈까? 우린 주님께 질문하고 살아야 돼요. 해답은 주님께서 주세요. 주님께서 부딪히게 하세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은혜마다 놓치지 않고 다 받아 살아감으로 주목한 대로, 묵상한 대로, 관찰한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게 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성도 여러분, 근심을 주목하고 살면 낙심하고 살 일이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목하고 살면 은혜로 살 일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주님을 주목해야 은혜도 보이고 살 길도 보이고 기도할 것도 여러분 기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을 주목하고 살면
주님께 기도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또 보고 살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았다라는 말씀은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주님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마다 막으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왜 하나님 주님께서 길을 막으실까? 낙심할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야 그것을 보았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완전히 깨달아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소중합니까?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살 것인지 깨닫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드린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서로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깨달아야 돼요. 사랑은 서로를 향해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깨닫는 것이 많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게 많아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 가운데 깨닫는 것이 많아야 기도 제목을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배움이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깨달아 얻는 거예요. 깨달아 얻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똑한 거 맞아요. 학문을 통달했어요. 근데 그 학문을 통달한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예. 세상의 학문을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으로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살도록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예.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자꾸 깨달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깨달아요. 예. 사는 게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깨달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려우면 금방 깨달아요. 왜 이렇게 어렵지? 금방 깨달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살 수 있을까를 금방 더 깨달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를 아무리 잘 깨달아도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걸 깨달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아무리 잘 깨달았어도 그것이 내가 가진 걱정과 근심을 삶에서 줄어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내가 가지고 사는 걱정과 근심을 아무리 잘 깨달아도 내 삶의 수준을 바꿀 수 없지만은 성도가 믿음으로 깨닫고 기도로 바뀌고 은혜로 달라져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달라져 살아갈 때에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요. 예. 깨닫는 게 달라져요. 내가 깨달은 것으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많이 깨닫는 것보다 주님 앞에 깨닫는 것이 더 많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 살 때 달라집니다. 성도가 기도로 깨달아 살 때 성도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예배는 성도가 깨달아 사는 통로예요. 성도는 은혜 받은 만큼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깨달아 살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앞으로 받을 은혜보다 작아요. 그러니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살았던 은혜보다 앞으로 은혜를 구하고 살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야 돼요. 더 커야 돼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전에 비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닫고 살 일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성도는 뒤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낙심과 근심을 주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내 앞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걸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꾸 깨달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보고, 말씀을 또 보고, 은혜를 또 받고, 주님 때문에 깨닫고 사는 게 날마다 믿음 가운데 풍성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8월을 보내고 9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한 주를 통해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은혜 구하고 만나고 살아가며 충분히 깨달아 충분히 늘 주님을 또 보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한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며 돕는 손길을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중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살 때 또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또 보고 살 때 날마다 깨달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풍성히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돕는 손길로 날마다 또 보며 또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